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말씀들을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존재 의미를 더더욱 분명히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을 처음 만드신 목적, 그게 우리의 뭡니까? 존재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존재 목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며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신해서 다스릴 존재.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인간은 빛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오래 하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 다 하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진짜 그 성령이 그 개인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며 아,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에 마약에 빠진 사람이나 진짜 음란에 빠진 사람들도요, 그 극단적인 쾌락에서 이것만 된다 하고 쫓아가요. 그 끝나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임마누엘은 우리를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꾸 걸고 여러분을 자꾸 메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장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28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면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복.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지 이 동물을 만나면 이름을 다 할 수 있고요.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경작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진짜 고백돼야 돼요. 문제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초만 딱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된다?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누릴 때 우리 뭡니까? 이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고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뭔가를 막 뒤집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사단이 그거 하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처 정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뭐가 안 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의 기도처 똑같은데 어찌 보면요 김 집사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기도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놔두고 여기 내 컴퓨터 앞이니까 내가 딱 요 자리에 앉으면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딱 있다. 그럼 그곳이 뭐 창가가 있으면 창가 앞에 내가 딱 의자를 놔두고 내가 저 자리에 딱 앉으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그 자리로 만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화장실에서 뭐하냐 볼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덮어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나는 아직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나가기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죠. 투자하면 된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대하를 봤잖아요. 아사왕이 종교개혁만 하고 있는데 나라가 부강해. 왜 부강합니까? 저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자들이 내려와요. 저 북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내려오가서 이 남유다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국방력을 키워서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했는데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뭐요? 그래.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는 지역, 내가 가는 아파트, 내가 가는 내 집 주인은 내가 그곳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뀐다. 한 번만 더 경험해봐요. 뭐냐? 기도만 하는데 달라지는 거. 저는 그거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죠. 3학년 때 처음 그걸 제가 딱 경험했어요. 그래서 군데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군데. 제가 아무 힘없는 그냥 한 사람으로 부교역자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바뀌더라고요. 싹. 여러분 바뀔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명심하세요.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부터 과거의 트라우마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못했지, 내가 공부 못했지, 이거 안 됐지, 넘어서세요. 그 반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게으른 사람은요, 더 부지런하게 하시면 돼요. 또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근데요, 딱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요, 사인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우리 사람들 그래요. 한번 안양에다 뭘 알아볼까 이런 사람도 나와요. 제가 뭐요? 안 움직여요. 오늘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그죠? 근데 제가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 주실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저 빨리 따다다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하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반대로 해보세요.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반대 모습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저와 여러분은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많이 봤죠?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자식한테 주는 거를 개한테 주는 것 봤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뭐요? 개 취급할 정도로 이방인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을 민족이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성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요.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뭘 했느냐? 돈 바꾸고 물건 파는 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곳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 이방인의 뜰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늘 관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뭐래요? 내가 자식한테 줄 것을 개한테 주는 거 봤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제가 이방인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이런 존재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격 없는 나, 자격 없는 우리가 이런 자격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전에는 긍휼이 없었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긍휼이 아니라 진노, 징계, 저주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저주와 재앙이. 그런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택하심.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냐? 미운 오리 새끼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뭐란 말입니까? 백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처럼 살라 그런다고요? 오리처럼 살라 그래요.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번 물었어요. 이건희처럼 살다가 지옥 갈래요? 나사로처럼 살다 천국 갈래요? 이건희 이러더라. 그럴만 하죠. 왜 뭐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이 땅에서 이건희처럼 살고 싶겠죠. 여러분, 제가 그거 조금 눈독을 하니까요, 넘어설 수 있어요. 저 사실은 돈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저 환경, 저 오히려
더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그 성경금을 더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담고 있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내가 택하신 존재 아니냐? 믿습니까? 내가 뭐가 됐냐?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격 없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변화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2장 9절에 나오죠.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뭐 좀 자랑 좀 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밥을 샀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 학원 원장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좀 좋은 데를 먹었는가 봐. 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를 한번 사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비싼 거를 이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할 때 제가 계산 안 하고 아들이 계산하니까 뭐 아들이 계산하네 이길래 오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줘서 이렇게 먹으러 왔다 하니까 그래서 입이 째지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얘기 중에 참 아버지도 좋은 환경 속에 있었으면 공부 참 잘했을 건데 그렇지 막 이러니까 저희 사모가 옆에서 그럼 예수 안 믿었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는 믿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믿느냐? 저 뭐 어디 꼭대기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확 망해가지고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주여 붙잡았겠지. 그때 그랬으면 뭐 목사는 뒤늦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막 정점에서 내가 잘났지 생각하고 막 살아가다가 딱 거꾸로져 가지고 이야 내가 이 뭐지 이러면서 안 했겠냐. 왜 제가 왜 그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누가? 제가. 저는 뭐를 선택해도 결국은 제 선택이 어디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걸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도 뭘 선택하든지 결국은 예수 믿는 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온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 고생하고 왔으면 다행이지 생명이 깔딱깔딱 할 때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굳이 우리가 그거 더 깔딱깔딱 할 때로 갈 필요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들어갑시다. 우리 이런 존재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속으로 확 들어갑시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택함 받았느냐?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마귀의 종처럼 비참한 존재 속에서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질 존재였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오늘 다 포함되어 있지만 또 구분한다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핏값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여러분한테 받는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핏값을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그 일에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믿으시십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현장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최고사님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최고사님도 우리끼리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이 현장을 안 돌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 권사님은 지하철 타고 오는 걸 좋아한대요. 왜? 그래야 뭐 걸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좀 밟았다. 저하고 우리 저기 김도영 집사님 밟았다. 같이 밟지는 않았는데 따로따로 밟았다. 나는 나대로 밟고 뭐 집사님은 점심 먹고 운동하면서 밟았다. 주위를 요렇게 한번 밟고 저렇게 한번 밟고. 근데 좋네. 청년들 여기서 놀게 만들고 우리 저기 땡볕에 더운데 한번 밟아보자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밟아봅시다 이번에. 뭐 된다면 우리한테 맡겨놓은 현장이야. 누가요? 주님이. 믿습니까? 그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누구를 기도하느냐? 진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세리도요. 이방인도요. 악한 사람도 자기한테 좋은 사람은 좋게 해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언제 진짜 축복받느냐? 우리 김 집사님 옛날에 그 차단했던 세무사 요새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이다. 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구별된 존재다. 믿으십니까? 글자가 잘 안 써지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얘기하죠. 하여튼간에 저와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뭡니까? 그 기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른 또 방식, 또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뭐 족속하고 비슷해 보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삶으로, 말로,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소금의 역할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말고 소금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소금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다 받아준다 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은 이거다. 그럼 그거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라면 나는 이 일은 내가 한다. 다른 일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 예를 들면 봐봐요. 파수꾼은요. 가는 곳마다 어두운데 불 같은 거를 밝혀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은 그곳에 딱 그 불을 딱 밝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곳에서 내가 늘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일을 딱 하나만 해도 돼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하면 돼요. 그거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 마음만 다 가지시면 돼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음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